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손안에 있는지 의심스럽고 주님 또한 괴로운 순간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것을 넘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생명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만나고 깨달아 하나님 다시 시작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를 믿네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창조주이신 주 앞에서만 인간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 앞에 기뻐하며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젖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하나님 뜻과 방식만 구하게 하시고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눌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설 연휴 동안 모이는 가정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상처를 만지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져주고 용서하여 가정 안에 작은 천국 이루게 해주세요. 필리핀에서 의료로 아이들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고 기쁨 가운데 당신을 누리며 지내는 시간 되도록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과 목사님이 걷는 모든 길에 예수님만 남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깨지며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신을 쳐 엎드려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11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필리핀 의료 아웃리치 소식입니다.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의료 아웃리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목장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첨부된 QR코드 접속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부 예찬제 동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05 또래 후배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예찬제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월 15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NSG 유스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중보기도학교는 2월 13일부터 3월 26일 7주간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10계명 특강은 2월 19일부터 3월 18일 5주간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 또한 QR코드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 설 명절에도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 반에 본당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예찬제가 진행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뮤지컬이 아니라 한 앨범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도 있고요, 또 워십도 있고요, 또 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뭐 되게 이런 춤도 되게 인상 깊은 춤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올까 아주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벌써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공호 또래가 청년부에 올라와서 또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또 고백할 수 있을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찬제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필리핀 팀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이 아마 잘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닐라에서 누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필리핀 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목장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한번 신앙을 지켜보고 열심히 해봐야지 물론 너무 좋지만 또 이 목장이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또 즐거워하면서 또 때로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가시고 또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신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목사님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은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서경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젊은 부부와 장애인 사역센터 디렉터와 또 열린 목장을 섬기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는 그거 잘 모르겠고 저희가 잘 목사님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님 하면은 진짜 옆에만 앉으면 책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또 어떤 것에 묵상하셨는지 정말 그 책이 끝도 없이 정말 추천해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정말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나의 아저씨인가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공동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를 저희가 식사하는 시간에 잠깐 나누셨는데 그거 보고 정말 와 이건 꼭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튜브 리뷰 하나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목사님께서 봤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또 그렇게 주셨던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청년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대, 30대를 그 조이 선교회라는 그 대학교 선교 단체에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공동체로서 묶어서 함께 애써셨던 것이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목사님 아직 잘 모르는 우리 공사 또래, 공호 또래 친구들이 있다면은 와 진짜 청년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공동체에 특별히 청년부에 나누기를 참 기뻐하시는 목사님이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연역을 읊는 거는 이제 은퇴하는 목사들 소개할 때 거의 이제 보내버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했는데 별로면 어떡하려고 긴장을 이렇게 잔뜩 시키게 만들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우리 공사 공호또래 우리 지체들 너무 반갑고, 아마 교회 오가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이 소심해져요.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소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라세진 전사님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보다 훨씬 우리 전사님 이제 중후해지시고 이제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실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이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더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이곳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의 외관입니다. 언뜻 보면 아직 공사 중인가 할 정도로 직사각형 건물 양쪽 4개의 빨강색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공사 중인 거 아니고요. 원래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해요. 이 8개의 크레인이 하는 역할은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통해서 그 건물의 지붕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 건축학에서는 크레인 고정 방식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기둥이나 가벽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커다란 정원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인공 폭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천정을 다 유리로 마감을 해서 전층에 자연 채광이 가능하고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를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이드 건축 기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현대에서 나온 직원 아니고요. 굉장히 제가 이 건물에 이제 2번 가봤는데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개방감이라고 하나요?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을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끽을 하게 됩니다. 기둥을 제거하고 벽을 없애고 이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공간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건물에 갈 때마다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많은 장치들과 대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나 명성이든 스스로 세운 기둥과 벽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그것이 견고하게 곳곳에 서 있어야만 내 삶이 튼튼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둥과 벽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율법의 기둥, 전통의 기둥, 관습의 기둥이 그들의 개인과 삶을 떠받치고 있었죠. 견고해 보일 수는 있지만 답답합니다. 겉으로는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 어떤 자유로움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기둥이나 벽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무엇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외부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지붕을 잡아주고 있는 크레인처럼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힘이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느 세대보다 속박과 억압, 인위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세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쌓아올린 기둥 아닙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경계짓는 벽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 너머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어때요? 은혜가 그 크레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줄 때 인간은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 보통 자유하면 두 가지를 떠올린다고 하죠.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어느 때든지 소비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유. 이거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죠. 직장 또는 근무지에 구속되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식으로 일을 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것.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시간적 자유가 보장되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하다고 느낄까요? 뭐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른 영역에서 훨씬 더 큰 자유의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주 일부분의 자유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자유적 갈증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끝은 영적 자유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 허락된 복음의 능력, 이것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는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척했거나 또는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온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로서 그들을 목양하고 신방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저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은 당시 여건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고, 그곳에 바울의 이 서바나 사역을 도울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여정에서 자신의 기착지이자 베이스 캠프로 삼고자 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는 당대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힘과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바울의 서바나 사역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힘있게 도울 수 있는 공동체라고 그는 판단했던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죠.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풍문으로 들었던 로마 교회에게 진정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의 태도와 모습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정확한 목표의식이 발견돼요. 정확한 목표의식. 그럼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목표가 그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최종적 목표로 그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명확한 인생은 그 삶이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명쾌해져요. 목표로 가는 길을 직선거리로 잡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면 됩니다. 장애물은 돌파하면 되고 불필요한 쓰레기는 치우면 돼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 치고 삶이 지저분하거나 난잡한 사람들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이 지지부진하고 어딘가 모르게 산만하고 또는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그 인생이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 가운데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는 거예요. 목표와 사명이 없는 인생은 너저분합니다. 산만해져요. 명쾌해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주십니다. 상황을 인도하셨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결국 성벽을 건축할 재료까지, 자재까지 확보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그에게 찾아와서 사명이 되자 그 인생은 매우 심플해졌고 그 심플함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왜 우리 삶이 정돈되지 않았죠? 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힘이 없고 동력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사명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직선으로 그어놓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태도는 뭡니까? 목표를 향한 주도 면밀함. 이 주도 면밀함이 바울에게서 발견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에 심모원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모원여,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즐겼어요. 그는 심모원여의 사람이었다. 그는 로마가 탄생시킨 창조적 천재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심모원여의 사람이었다,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재정을 다시 열어가거든요. 그 결과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이 사람이 마련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탁월함은 뭐예요? 그가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코앞에 놓여 있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매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요. 더 넓게 더 깊이 복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적 빌드업을 해나가요. 당장의 눈앞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완수하는 것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거창하고 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쉽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는 한 인격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질 자체를 그것이 바꿔놓을 거예요. 찰나가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뿐인 귀하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언제까지 스마트폰에 빠져서 허비하실 생각입니까? 게임과 SNS로 도배하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잠시 잠깐의 만족과 충족, 일시적인 기쁨에 언제까지 인생을 던지신 채로 그곳에 인생을 낭비할 겁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저급한 비교를 통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 일에 가치 있는 청년의 때를 허비하실 생각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밀도 있는 시기를 썩어 없어질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에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한 가지를 부탁함과 동시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듣고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은 무엇이고 또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지혜롭고 또 미련하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오늘 본문을 좀 거시적 관점으로 볼 건데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라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향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향하라. 이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선한 것을 위하여는 지혜로우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위하여는 지혜로우라.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는 선함, 바울이 의미하는 선함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래요. 모든 인간적 시도와 행위가 거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만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절대적 가치가 되는 그 일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순서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바가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능력, 외부로부터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노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 죄인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단순한 선택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복음을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격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믿기 원하는 친구.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도 읽어보고 복음에 대해 공부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우리로 치면 XE 전문을 나에게 먼저 제시해달라고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좋은 내용이구나, 그럴듯한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대요. 기독교는 가짜구나.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을 열었는데, 이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이 친구를 데리고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야, 형 전도하러 갈 건데 너 따라와. 제가요? 따라와. 그냥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너 옆에서 그냥 있기만 해. 그렇게 캠퍼스 곳곳을 돌면 전도를 하다가 그 길에서 한 학생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배가 이 친구를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처럼 하는 말이잖아, 진짜. 영혼 없이 진짜로 사랑하든 말든 그 사람 입은 하고 있고 진실되게 말하면 막, 오 징그러워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친구가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 자기가 들었던 복음에 대한 소식들, 자기가 공부하며 찾아봤던 성경 구절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재밌죠?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목회자 돼 있어요. 저는 이 친구의 회심 전, 회심하는 모습, 회심 직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와, 이럴 수 있구나. 나는 내가 복음을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거 아세요? 이지성 작가가 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수정 작가라는 분이 우연한 계기로 그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역에 매료가 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분을 슈퍼맨이라고 불러요. 슈퍼맨. 워낙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던 중에 한 탈북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놀라워요. 이분은 수십 년 전에 고향 신의주에서 도망쳐 나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데만 꼬박 이제 4일이 걸렸는데 이 4일 동안 이분이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대요. 이 아이는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흘 동안 매일 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더니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디다. 그땐 그냥 매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소. 그리고 중국 가서 가정부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그 꿈을 잊어버렸지 않겠소. 내래 조선말을 이렇게 잘하지만 글자를 몰라요. 그게 늘 한이었는데 5년 전에 길을 가는데 담벼락에 한글을 가르쳐드립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아니겠소. 알고 보니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성경을 펴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20년 전 북한에서 도망칠 때 산속에서 꾸었던 그 꿈이 퍼뜩 생각나서 내래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물었지요. 내래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속의 사람이 방금 선생님이 말한 예수입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은 복음을 들은 적이 있나요? 내가 그게 왜냐? 처음 듣는다 라고 하니까 선교사가 차근차근 예수에 대해 알려줍디다. 내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돕다가 탈북 지하 성도들 리더가 되었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라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데 제가 책으로 이 내용을 읽다가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불과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한계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의 이 신비하고 오묘하고 광활한 스케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향한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선한 것을 향하여 지혜로우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전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잠깐 설치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설치해놨다가 필요할 때 잠깐 열어서 있구나 쓰고 지워버리는 복음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복음은 OS예요. 우리 삶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우리 삶 전체를 구동시키는 체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가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주일에 한번 켜가지고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나가면서 꺼버리는 어플리케이션처럼 복음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시키다, 파괴시키다. 뭡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악, 이 세상의 가치, 내 힘으로는 좀처럼 깨뜨릴 수 없고 열어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번역은 조금 달라요. 원어의 번역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묵상합니까? 복음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나요?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그 희생과 겸손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원리와 능력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한되는 지혜롭고 복음을 향하는 인생,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인생,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과 주권으로 삼는 인생, 그 복음적 삶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볼 건데요. 19절에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미련하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켈라이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켈라이오이.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순수함, 순결함, 눈을 뜨지 않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른데,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도 같은 단어가 이 순결하라라는 단어가 아켈라이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되라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미련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멍청하라, 바보 같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하여 눈을 뜨지 말아라. 그죠? 악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순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남자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남자에 밝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렇게 남자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누구가 엄마한테도 하고 언니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또 그쪽에 촉이 좋아요. 자기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또 자기를 좋아한대. 근데 자기는 걔는 왜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좋고,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섭섭하고 힘들고, 또 그 힘든 감정을 스스로 막 컨트롤해.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남자가 뭐 얘밖에 없나? 아직 내 살아갈 날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컨트롤을 막 해요. 이렇게 남자에 대해 밝아요. 최근에는 이 친구가 그 홍이삭인가 홍미랄인가 뭐 그 이제 알곡인가 뭐 그 이삭이죠, 이삭 홍이삭.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그 참가자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유튜브로 홍이삭만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막 묵상을 해요. 이렇게 막 노래 너무 좋다고, 잘생겼는데 어쩜 노래도 이렇게 잘하나,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나, 막 콘서트 가자고 조르고 막 그래요. 이 남자에 대하여 좀 미련해도 되는데 이 남자에 너무 밝은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막내딸을 위해 생각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남자에 좀 어둡도록. 이 언니들한테 막 설명해줘. 언니 주찬이는 이래서 별로고 얘는 좀 이래서 괜찮아. 이게 안 되는데, 목사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와 세상에 대하여 밝아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의 DNA가 탑재된 존재이다 보니, 죄가 가득한 세상에 거하다 보니 악한 것에 대하여 미련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쇳가루가 자석을 향하여 달려붙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무기력하다는 거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데에 미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에서도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악한 것에 대하여 피하거나 맞서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가 필요해요. 다시,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필요. 적으라고 시간 드리는 거예요.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가 필요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16대 8 이렇게 해요. 그래서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동안에만 한 2끼 정도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7대 7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제가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그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단순한 호기심이 들어서 그냥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오, 재밌겠는데 해볼까 했는데 효과를 쏠쏠히 봤습니다. 저는 한 4개월 만에 6kg 정도를 감량했어요. 몸도 전체적으로 되게 가벼워지고 깨끗해진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저의 체질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변화,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제가 체중 감량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제 탄수화물, 빵을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빵 먹는 것이 죄악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3,500만 빵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통 아침에 뭘 먹는지 봤더니 빵을 먹더라고요. 바쁘고 시간도 없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5끼 정도는 빵을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유, 그 다음에 뭐 주스처럼 음료도 먹게 되고 이러한 식습관들이 전체적으로 탄수화물과 당을 많이 섭취하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빵을 끊을 시도를 했더라면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마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애써 당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더라면 더 복잡했을 거예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단순히 빵을 끊고 당을 줄이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었죠.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해볼까? 좀 더 좋은 습관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볼까?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자연스럽게 유해한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빠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긍정적 효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큐티 빼먹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흉보는 거 하지 말아야지,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겨내야지, 너무 귀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바람직해요. 하지만 동력이 약합니다. 쉽게 포기하게 될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3일만 지나면 다 포기하고 실패될 거예요. 뭡니까?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더 깊이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개념을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액션,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생각한다고요. 성경 읽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물론 경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실천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경건한 겁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그 사람 영적인 건가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중심의 추구함이에요. 그 중심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근본적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데 밀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단편적인 시도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가치가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돼요. 뜻을 정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선을 그었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그었다.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 가치에 대하여 선을 긋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왕이 주었던 어떤 가치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선을 긋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의 모든 가치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쁠 수 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바벨론의 그 풍성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은 고귀하며 존귀하며 지혜로우며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꿔보자면 바벨론, 즉 세상의 것에 대하여 미련해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 얼굴이 윤택했고 총기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과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예요.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고학력의 사람들 아니에요. 한 영역에 탁월한 전문가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지날수록 그 희소가치가 하나님 앞에 더욱 높아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방에는 그릇이 되게 많대요. 다양한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흔하디 흔한 나무그릇, 질그릇도 많대요. 주인이 주방에 들어옵니다. 급하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찾겠습니까? 금그릇이어도 오물이 묻어있고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 쓸까요? 아니요. 은그릇인데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는, 이미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 쓸까요? 아니에요. 비록 일회용 종이 접시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 주인의 손은 그 그릇을 향하여 갈 거예요. 그 그릇을 향하여 정성스럽게 꺼내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담고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할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헛된 가치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별마나 순결한가,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복음을 향하여 그 삶의 가치가 열려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지켜내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세요. 순수함과 순결함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 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단 하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그분의 승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탄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언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일상처럼 경험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원합니까? 이기고 싶어요? 지지부진하고 눌려있고 쓰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런 인생 아니라 떨쳐 일어나고 담대하게 맞서고 극복하고 꺾고 일어나고 돌파하고 비상하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 추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부터 간구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일상처럼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년 2개월 전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청년 공동체를 떠나서 젊은 부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쯤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부르심으로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현듯 찾아오셨고 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목사님과 얘기가 되어서 잡혀 있었던 스케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이렇게나마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그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서른의 교회 청년 공동체는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젊음의 때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각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지십시오. 악한 것에는 미련해지십시오. 순결함과 순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위대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실패할 것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발휘하며 믿음을 작동시키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고백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믿음으로 덮어면 나갑니다. 함께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는 않네.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우리 마음 다여 믿음으로 걷고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오늘 고백과 나아가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로 우리를 원하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마음의 간절한 고백을 담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참된 승리를 주신 어린 양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력해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망할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것들에 함부로 손을 뻗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예수의 보배 피가 우리의 몸에 뿌려져 우리를 살게 하고 쉬게 하고 우리로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로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 기쁨, 영광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오늘부터 절망적이었던 깨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를 역강대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복음 역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전당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뒤덮고 우리로 숨쉬게 하며 이기게 하며 한력하게 역사를 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고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떠올리며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복음을 향하는 역사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마음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것에 대하여 순결하라. 악한 것에 대하여 아이가 되라. 악한 것에 대하여 그 순수함을 지켜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그분의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는가 못났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성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은 단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는가,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주인이 어느 때고 그릇장에서 마음껏 꺼내어 음식을 담아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주인이 우리를 보시는 단 하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부정직함과 온전치 못함과 나쁜 습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한 그릇, 정결한 그릇, 깨끗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지며 순전해져서 세상을 향하여 선을 긋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며 악한 데는 미련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원한 주인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과 목적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은혜와 가치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과 죄악들과 거짓된 것들,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함을 깨닫음으로 온전을 내려갈 수 있는 견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동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중으로 동결한 예수를 고백하오니 너에게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서 나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영광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청년이 아름답고 존귀한 때를 하나님 말씀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능력임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간격과 영광과 그 은혜를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가치들,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 불법과 탈선을 일삼으면서도 세상의 높은 것을 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처럼 예수를 따라가도 내 인생은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인생들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을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죽음과 절망 가운데 건져낸 예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그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기 원합니다. 정결하고 순전하게 복음을 향하고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가치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 주신 삶의 기회와 삶의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풍파 많은 어지러운 일상 가운데 이들을 크신 팔과 편손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넘치고도 남음이 있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보는 베푸는 인생,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 선배들, 스승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가정을 이루는 선한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도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며 예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만끽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남소련의 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